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지은이 폴 루트, 옮기니 한규희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 출판사. 3장. 보나벤투라의 지적 유산. 성령의 도유 없는 영적 독서, 경건한 기도 없는 정관, 경의 없는 탐구, 기쁨 없는 관찰, 경건한 열의 없는 행동, 사랑 없는 지식, 겸손 없는 이해, 하느님의 은총 없는 노력,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지혜 없이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을 믿자.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프롤로그 4. 프란치스코의 글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에 비해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와 전기들이 생겨났다. 보나벤투라는 정반대의 경우이다. 우리는 꽤 많은 보나벤투라 작품 모음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알았던 이들이 보나벤투라에 관해 쓴 것은 그 수가 매우 적다. 그의 작품은 학문적인 작품들이다. 일부는 전문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을 띠고 다른 일부는 시적이며 문학적인 재기의 신선미와 생기로 충만하다. 학자로서 그는 다양한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가들과 비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 정통하였고 고유의 철학적 신학을 형성하는 데 이들을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의 영감의 핵심은 여전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삶과 체험이다. 보나벤투라의 작품은 파리 대학 시기의 것과 프란치스코 회의 총장직에 선출된 이후의 것의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파리 시기의 작품들은 중세 후기의 논중법에 따라 쓰였다. 검증해야 할 논제는 먼저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공인된 권위자들, 특히 교부들과 철학자들의 작품에서 제시되는 주장으로 뒷받침한다. 이어서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살펴보고 이후 교수는 자신의 결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기된 반대 의견들에 대답한다. 우리는 이 구조를 삼위일체의 신비에 관한 토론 문제집이나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과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총장 선출 이후 보나벤투라의 작품들은 더욱더 영성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이나 6일간의 창조에 관한 학술 광연집과 같은 후기 작품들 안에서 문체와 주제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초기 작품들에서 중요했던 학문 권위자들에 정통하고 또 그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문 권위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보나벤투라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보나벤투라는 다양한 권위자를 활용하지만 이 책에서는 3명의 핵심 인물에 집중하고자 한다. 보나벤투라는 초기 교회의 동서방 양쪽 모두의 전통을 특히 아우구스티노와 위 디오니시우스를 활용하였다. 그와 좀 더 시대적으로 가까운 시기에서는 특별히 성 빅토르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아우구스티노의 작품들은 방대하고 그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보나벤투라가 아우구스티노를 그의 신학적 고찰을 위한 본질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은 말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썼다. 알기 위해 믿는다. 믿음이 필수적으로 앞서오고
삶은 후에 온다. 위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위해 이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노에게 있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세상 안에서 우리 삶에 대한 관심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지성이라는 하느님이 준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했다. 종교적 신앙에 대한 관심과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노가 강조한 바는 이성적인 논쟁이 믿음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믿음은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신념이고 아무리 많은 논증도 이러한 신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아우구스티노는 이 신념을 먼저 지녀야 하고 그 후에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해의 작업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신학은 이 과정을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다룬다. 아우구스티노는 교회의 신학은 반드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성경과 계시와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아우구스티노와 마찬가지로 보나벤투라도 신학적 고찰은 반드시 신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신앙이란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최종적인 의미와 가치는 이 세계를 창조하고 현존하는 피조물을 기르시고 부양하는 하느님 안에 있다는 개인의 근본적인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기록된 신앙 체험인 성경이나 계시는 만약 그것이 유익하다면 먼저 신학적 사고를 길어내는 원천이 된다. 이어서 마르지 않는 원천에서 길어올린 신학은 최대한 이성을 사용한다. 보나벤투라는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라는 위대한 지식 앞에서의 겸손한 정신으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때 인간 정신과 마음의 깊은 열망에 답해줄 신앙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신과 마음, 이는 보나벤투라 신학의 비밀이었다. 그가 사용한 용어들은 지성과 감성, 특히 사랑에 대한 갈망이다. 이들이 결합할 때 생겨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다. 지혜는 보나벤투라에게 있어 신학의 목적이었다. 그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신학은 단순히 지적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의 여정에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르침이다. 지적인 연구는 너무 쉽게 삶의 다른 부분과 분리될 수 있다. 이는 신학에서도 다른 학문에서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보나벤투라에게서 배우는 것은 신학이 단순히 학문적 활동에 그친다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학의 주제는 반드시 인간의 영적, 윤리적, 사회적 요구를 포함해야만 한다. 오늘날 탐구 영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연구, 곧 심리학의 영역이다. 아우구스티노는 초기 그리스도교 심리학자였다. 프로이트 학파와 후기 프로이트 학파에 친숙한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그의 분석은 원시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이 책이 아우구스티노의 심리학을 올바로 평가하는 데 있어 부적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평은 적절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아우구스티노가 이해한 것은 극히 중요한 종교적 통찰이었다. 이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우리가 인간의 신비를 철저히 연구할 때
여러 면에서 하느님의 신비에 들어간다는 통찰이다. 실제로 많은 현대 영성의 동향은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에 대한 아우구스티노의 심리학적 분석이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이 점이 그가 가졌던 본질적인 이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노의 작품들에서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내적 여정의 윤곽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노의 출발점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그의 확신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빛이 빛나고 있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본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거울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울에 비쳐 보이는 빛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노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곳에 반영된 하느님의 빛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에서 특히 3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로 들어가서 거울을 통해 하느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진리의 빛이 우리 정신의 표면 위에서 빛나고 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3장은 자아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단순히 자기 이해의 성취와 같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는 정신 분석을 하느님으로 만들고 신앙 여정을 심리학적인 여정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보나벤투라는 그의 길이 자아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이해로 이끌어준다고 주장한다. 자아는 오직 자신의 근원이자 불변의 운명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완전히 이해된다. 자아를 향한 여정에 관한 보나벤투라의 권고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필수적이다. 영적 여정을 원하는 이들은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틀림없이 물을 것이다. 보나벤투라는 우리에게 인간 자아의 심리학적 본성에 대해 숙고하도록 권고한다. 자아는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우리가 하느님에 관한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사점들을 이러한 숙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하고 추론하는 능력에 대한 숙고는 인간 마음에 있는 본성적인 불안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우리가 삶과 세계에 대해 더욱더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 우리가 지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라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우리가 추론하는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는 현재의 한계들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를 입증한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한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이 반영되어 있다. 갈망하고 사랑하는 인간 능력에 대한 숙고는 개인이 어떻게 사랑으로 자아를 넘어 타인의 신비에 들어가게 되는지 보여준다. 보나벤투라는 이러한 신비로운 경이로움은 영원한 타자의 신비의 경이로움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무언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자아의 본성에 대한 숙고의 유형이다. 보나벤투라의 작품들에서 아우구스티노의 영향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하느님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아우구스티노에게서 찾는다. 더 나아가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심리학적 모형을 아우구스티노에게서 발견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기본적 영감은 신학작품의 연구가 아니라 아시시의 빈자의 삶의 체험에 대한 묵상에서 기인한다. 위 디오니시우스. 보나벤투라는 아우구스티노라는 서방의 전통뿐만 아니라 동방의 영성, 특별히 위 디오니시우스의 것으로 알려진 작품집에서 발견한 영성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저자의 정확한 신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 작품들이 사도들과 접촉한 한 인물, 즉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언급되는 아레오파고의 디오니시우스가 집필한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이 작품들의 실질적인 권위를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 연구 결과에서는 위 디오니시우스가 6세기 초반에 저술활동을 했던 시리아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글들은 신플라톤주의 사상에서 가져온 심상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신플라톤주의는 일반적으로 3세기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사상에서 출발한 사고의 흐름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것이 신플라톤주의라 불리는 이유는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작품에서 그 영향을 받긴 했지만 플로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을 상당히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히 플라톤의 제자였고 후에 위대한 비평가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일부의 토대가 되었다. 신플라톤주의는 모든 실제가 일자라 불리는 원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모든 생명은 일자로부터 흘러나왔다. 일자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옴을 유출의 과정이라 부른다. 이는 생명 안에서 발견되는 사물들을 구분하고 다르게 하는 요소인 다양성을 설명한다. 우리는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면서도 또한 일치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갈망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대방이 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인이 하나를 이루는 혼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일치 뒤에 잠재해 있다.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다양성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치를 추구하는 갈망은 모든 것이 자신의 근원인 일자에게로 돌아갈 때 충족된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작품들에서는 그리스도교적 틀 안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신플라톤적인 체계가 나타나고 있다. 일자는 창세기의 창조주 하느님이 된다. 창조 사업은 유출 또는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옴이다. 창조는 다양한 여러 단계를 보여준다. 위 디오니시우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완전히 영적인 존재, 천사, 영적이면서 물질적인 존재, 인간, 완전히 물질적인 실제, 식물, 바위 등. 각 단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천사는 인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봉사한다. 자연의 물질 세계도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기에 인간에게 하느님에 관한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각 단계의 실제는 그들 상호 간의 관계성을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위 디오니시우스가 말한 위계의 활동이다. 위계라는 단어는 다음의 두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한다.
성스러움을 뜻하는 히에로스, 그리고 원천 또는 원리를 뜻하는 아르케. 이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 자신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창조 때에 하느님이 확립한 거룩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유출이다. 하느님의 창조는 모든 물 사이의 위계적 질서 또는 본질적인 상호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 질서의 목적은 삶의 여정의 참된 완성, 즉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환호는 신학적으로 신화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하느님과 창조에 대한 위디오니시우스의 관점은 하느님은 능동인이며 부동적 동자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하느님은 신적 선 자체의 흘러넘침,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로 여겨지는 창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 선함 안에서 우리 최고의 능력을 공유하기를, 곧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느님은 우리가 신적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신화되기를 바란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작품들이 하느님에게 돌아감에 관해 설명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분명히 모순되는 개념을 맞닥뜨리게 된다. 한편으로는 바오로가 서술하듯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개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라는 개념이다. 하느님은 피조물 안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느님은 철저히 창조된 모든 것 너머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삶과 세계의 경험들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본질에서 우리의 모든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실제를 결코 잡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위 디오니시우스는 하느님을 향한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낸 호칭들을, 즉 하느님이 계시하고 따라서 그분 선하심의 분출 일부가 되는 호칭들을 하느님께 부여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호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선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에게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무언가를 긍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선한 분이시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하느님이 악하지 않음을 긍정한다. 자비로운 하느님이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하느님이 복수심이 강한 분이 아니라고 긍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긍정신학이라고 부른다. 긍정신학은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정에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또한 본질적으로 표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일자이기 때문에 선하다거나 자비롭다는 우리의 관념으로 하느님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하느님이 그러한 관념으로 규정된다면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하느님은 신비로움을 상실하게 된다. 하느님은 하느님일 수 없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긍정신학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 설치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이다. 베이스 캠프는 체력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그곳에만 머문다면 결코 정상에 다다를 수 없다.
우리는 야영지의 안락함을 떠나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이것이 위 디오니시우스가 말하는 길 가운데 두 번째 길이다. 이는 부정의 길이라 일컬어진다. 이 길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긍정이 제공하는 영적인 보호를 뒤로하고 미지 속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선한 분이라고 긍정할 수는 있지만 하느님은 인간이 경험한 어떠한 선함으로도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하느님은 선이 아니다. 이는 하느님이 선의 반대인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선에 대한 어떠한 인간 이해와도 동일시될 수 없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부정의 길은 어둠 속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고 이는 완전한 믿음의 태도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부정신학으로도 불리는 부정의 길이다. 이 책의 5장에서 우리는 보나벤투라가 자신의 영성신학의 구조 안에서 위 디오니시우스 사상의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나벤투라가 위 디오니시우스에게서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단을 발견했다고만 말해도 충분할 것이다. 보나벤투라는 위 디오니시우스의 개념들을 통해 하느님이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선에 흘러넘친 그 자체인 세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하느님은 능동적인 선이라는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느님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되돌아감은 하느님 창조의 다양성과 선함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초월하여 모든 창조의 실제의 기원이자 운명, 하느님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여정 모두를 통해 완성된다. 성 빅토르 학파 보나벤투라의 신학 양식은 성 빅토르 학파의 작품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성 빅토르 수도원은 센강의 왼쪽 기슭에 위치한 작은 은둔 공동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2세기 동안 이 수도 공동체는 새로운 수도 승원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선도자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왕성하고 역동적인 지적 활동의 중심지로도 인정받고 있었다. 이 공동체는 파리 대학의 새로운 학파들로부터 나타난 신학적 발전들을 받아들였고 12세기 후반의 두 선구적인 지적 인물인 성 빅토르의 후고와 성 빅토르의 리카르도를 배출하였다. 파리 대학에서 보나벤투라의 프란치스칸 스승이었던 헤일즈의 알렉산더는 성 빅토르 학파의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였고 그의 제자 보나벤투라도 이러한 학문적 공헌을 공유하였다. 성 빅토르 학파의 전통에서 신학은 무엇보다도 상징적 표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천상적 위계 주해에서 성 빅토르의 후고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신학은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이는 상징을 사용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종교적 상징의 의미이다. 상징은 하나의 표지 그 이상의 것이다. 표지는 우리에게 확실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들은 화살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반면에 상징은 이를 접한 이들과 마주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잠시 하느님의 상징으로 바다를 생각해보자. 바다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될 때 우리는 하느님이나 바다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다. 오히려 바다의 실제는 우리에게 그 광대함, 외견상으로 보이는 끊임없는 움직임, 깊이, 힘, 고요함, 끝없이 생겨나는 심상들을 만나게 한다. 바다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연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대해 생각하고 정관해야 한다.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바다는 우리와 마주하고 그것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 삶의 역사와 상황 안에 펼쳐진 하느님의 신비를 더욱더 깊이 공감하도록 이끌 수 있다. 보나벤투라는 빅토르 학파의 상징적 사고방식이 가진 풍요로움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반영한다는 프란치스코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활용했다. 피조물 그 자체가 하느님의 선하심의 분출이기에 창조된 실제에는 그 선성의 반영이 담겨 있고 그렇기에 종교적 상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나벤투라가 언급하듯 세계가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관상의 정신 안에서 창조된 세계에 다가간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일자에게 우리를 이끌어줄 하느님의 발자취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2번째 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이 감각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관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하느님에게로 이끌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보나벤투라 신학의 본질과 양식에 영향을 준 주요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대의 학문적 권위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만 보나벤투라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나벤투라는 단순히 그들의 사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틀에 넣고 고쳐 새롭고 고요한 신앙 양식을 만들어냈다. 보나벤투라 사상의 핵심에 놓인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이 쓴 모든 작품에 어떻게 아시시의 빈자인 프란치스코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주제이다.